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전체 비전. 저거 보지 마시고요. 저거는 올해 2025년 올해 표고요. 자, 우리 교회 비전은 저 위에 보이시죠? 네, 저 위에 요거 우리 교회 로고 위에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는 동안 슬로건으로 삼은 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제가 왜 이 하나님의 시선, 이 시선이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했냐 하면 시선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때 그런 말을 쓰는 겁니까? 사랑할 때, 그죠? 네. 누구든지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빼어난 자연 풍경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그것들을 감상할 수 있을까요? 산, 바닷가, 강, 하늘, 물론 눈으로 보기야 보겠죠. 그런데요,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 실제로 그들의 시선은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가 눈에 들어올까요? 눈만 영화가 있지 온 신경은 내 옆에 앉아 있는 연인한테, 저만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연인한테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랑은 시선이고 시선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저 교회 두루두루 살펴보시다가 유독 하나님의 시선이 딱 머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수원 제2교회. 여러분, 왜 머물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거겠죠.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이라도 더 받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욕심으로 제가 이 시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슬로건으로, 우리 교회의 슬로건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분과 시선을 마주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훈련을 받고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그런 예배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접해보셨고 가장 많이 들은 설교이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성전에 올라갔다고요? 제9시. 이 제9시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 시간을 말합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가 될까요? 오후 3시. 오후 3시. 많이들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6시는 0시예요, 0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제9시 플러스 6을 하면 15시가 되죠, 15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을 빼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또 이 공교롭게도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시차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6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을 더 플러스 하기에 훨씬 더 이 기억하기가 쉬우시겠죠?
아침 6시에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고 시차도 6시간이나 시차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다. 기억하기 좋으시겠죠? 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3시라고 한다면 해가 지기 직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마지막 기도 시간을 말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마지막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겠지만 하루 일과를 일찍 마친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간대를 골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성전문 이름이 뭐라고요? 미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문들 중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문으로 지금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한양도 마찬가지고요. 이 화성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이 문이 크게 4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벽에는 뺑 돌아가면서 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북쪽에 다메섹으로 향해 있는 문이라고 해서 그 문 이름을 다메섹 문, 서쪽에 요빠,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요빠라고 하는 큰 항구를 향하고 있는 문이라고 해서 요빠문. 양들이 또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이 희생 제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 뭐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 분문이라고 하는 문 이름 들어보셨나요? 분문. 북이 아닙니다. 분. 예. 분문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익숙한 그런 단어일 텐데, 똥분자입니다. 한자로. 말 그대로 그냥 똥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이 성벽에 왜 또 똥문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성전에서 나오는 많은 쓰레기들,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오는 온갖 각종 찌꺼기들, 뭐 이 희생 동물들의 어떤 배설물들, 이런 것들이 드나드는 문, 분문, 똥문. 이처럼 문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출입하는 것들의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성벽에 뺑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문은 미문일입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인데, 영어에는 골든 게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황금문. 아마 여러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했던 그런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그것도 거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삶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성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앉은뱅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들어서 옮겨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걷질 못하니까 들어서 이 사람을 옮겨줘야 되는데, 딱 미문 앞에까지만 이 사람을 들어다 앉혀놓지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앉은뱅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자기 힘으로 단 한 번도 미문을 넘어 들어가거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던, 넘어갈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불쌍한 앉은뱅이의 인생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무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었던, 걸어가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미문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문에 불과했고, 성전은 예배가 아니라 구걸하는 곳이었는데 비로소 그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누렸을 그 감동이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에게 어떻게 이처럼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안진뱅이가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친히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성전 미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미문을 통과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길에 아름다운 미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고 그의 인생 자체가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교회, 이 시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안진뱅이가 먼저 봤습니다.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자기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건성으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어떠한 권세를 가졌든지 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누가 그 사람 앞을 지나가는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저 자신에게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주는 사람, 더 많은 돈을 줄 그런 애걸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에게 조금만 더 주십시오. 돈을 좀 적산해 주십시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 의미 없이 적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근성으로 쳐다봤죠. 도와주면 좋은 거고 안 도와줘도 그만인 그런 마음으로 그냥 쳐다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어땠습니까?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두 번의 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베드로는 아무 의미도 없이 자신을 그냥 건성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얼마든지 자기도 그냥 건성으로 한번 쓱 쳐다보고 지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집중해서 안진뱅이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안진뱅이는 아무 의미 없이 베드로를 그냥 쓱 쳐다봤을 뿐인데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이 말도 주목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건성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자신을 집중해서 볼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의 요청에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 온 시선을 집중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안진뱅이의 시선이 온통 베드로에게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나를 좀 주목해라, 나에게 좀 집중해라 이 말을 할 때 그것은 보잘것없는 베드로 자신을 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비록 금과 은은 없었지만 자신에게 있는 금과 은보다 더 귀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을 좀 집중해라 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말이었습니다. 또 안진뱅이도 베드로의 말에 그가 집중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그 시선은 안진뱅이가 40평생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처음으로 느껴보는 생명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안진뱅이는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이끌려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는 안진뱅이가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집중할 때, 그때 그 주님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과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진뱅이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만약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도, 집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아이 그래 그러면서 그냥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근성으로 그냥 한번 또 똑같이 쓱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건성으로 그냥 베드로를 한번 쓱 쳐다보는 것으로 그쳐버렸다면, 그날 이후로도 이 안진뱅이는 계속해서 안진뱅이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을 겁니다. 또 만약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의 요구대로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해서 이 동전을 주는 것으로, 돈을 적선해 주는 것으로 그쳐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베드로의 주머니에, 요한의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서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그 말을 적선을 해 주었다면, 인심을 썼더라면 아마도 이 안진뱅이는 어휴 이 큰 돈을 줘서 감사합니다 감격했을 거예요. 놀상 감사했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횡재한 그 금화로 오랜만에 그날 밤에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많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실컷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는 그 이튿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는 평생 안진뱅이로 변함없이 구걸만 하다가 죽어버렸을 겁니다.
1800년대 일본에서 활동했던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글 한번 보십시오. 땅은 인류의 거처라고 하나 그렇지가 않다. 땅은 인류의 묘지이다. 땅의 꽃은 그의 묘지를 장식하기에 좋고 산은 그의 유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 땅을 두고 분쟁하는 자가 누군가? 자, 정치가 뭐 하는 거냐면 정치는 그저 묘지를 정리하는 것뿐이고 전쟁은 묘지를 서로 쟁탈하려고 하는 것이다. 영원한 거처를 가진 우리는 기꺼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자,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치무라 간조는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를 거대한 하나의 묘지로, 공동묘지로 지금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저 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굉장히 기가 막힌 통찰력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 지구상에 83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거쳐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시신이 지금 다 어디로 갔죠? 시신이 다 어디로 갔죠? 그들은 다 흙으로 변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길이 아득히 먼 옛날 이미 흙으로 변해버린 누군가의 시신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집터도 수백 년 전에 이미 공동묘지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경험을 했었어요. 학창시절 때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이 산 중턱에 산길속에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늘 등산을 하면서 학교를 등교를 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 학교 뒤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을 하나 넘어가면 비록 작은 그 묘지이기는 하지만 이 공동묘지가 쫙 있었어요. 뒤에, 학교 뒤에.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고향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으로 찍었는데 제 중학교 앞을 지나가는 그 길을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쪽으로 가면은 묘지일 텐데 왜 얘가 이쪽으로 안내를 하지? 의아해하면서 제가 그 길을 따라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요, 지나가서 뒤쪽으로 가는데 그 공동묘지를 싹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와, 이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걸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도 사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가 죽으면 정성껏 우리의 무덤을 마련하고 가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이 조성된 후에 100년 후에는 우리의 무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100년 전 여러분의 조상들의 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가운데 태반이 100년 전의 조상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묘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 없을 거예요. 우리의 무덤도 마찬가지로 100년 후에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우리의 무덤 위에 집터가 세워질지 도로가 세워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셨다면 땅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이 인류의 묘지일 뿐이다라고 말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저 통찰력에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치가 뭐라고요? 정치는 고작 묘지를 정리하는 것이 정치고, 전쟁은 기껏 더 크고 화려한 묘지를 쟁탈하려고 하는 것뿐이 전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의 말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주머니가 정말 그날 텅텅 비어 그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냥 그 안진뱅이가 자기를 그냥 건성으로 쳐다봤듯이 베드로도 그냥 그 사람 한번 그냥 쓱 쳐다보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굳이 말을 하고자 했다면 미안하다, 내가 지금 동전을 가진 게 없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지금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대답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안진뱅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과 금 대신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뭐가 내게 있는 것이죠?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불쌍한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영적인 방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방해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권속인, 믿음의 성도들인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과의, 사람들과의 시선도 마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영적 방해의 모습의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도록 졸게 만들어요. 잡다한 생각으로, 온갖 세상의 잡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뿐인가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 한번 주지 않고 도망치듯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에 우리도 시선을 맞추면서 그 주님의 시선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가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시선이 마주쳐야 안진뱅이 같은 그런 비천한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미문을 통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생명의 미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대한 무덤에 불과한 이 세상의 은, 금, 돈을 섬기느라 아직도 미문 앞에 이 안진뱅이처럼 여전히 쭈그려 앉아 계시기만 하시는 것입니까? 미문 앞에 여러분, 금, 은 아무리 많은 돈을 태산처럼 쌓아 놓았다 한들 그것으로 절대로 생명의 미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의 미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 이상 거대한 묘지가 아니라 눈부시도록 찬란한 부활의 현장으로 승화되는 은혜를 맛보시고 또 그 복된 소식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